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맏형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이 밤이 새도록 아니 일평생 얘기하고 깨닫고 또 깨달아도 끝이 없고 무궁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깨달아도 그 깊이를 계속 더 깨달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속, 그 엄청난 보화들을 또 우리의 것으로 다 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대한 공로를, 위대한 사랑을, 무한하신 은총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상속자를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요즘 아마존 후계자 저것저것 떠들썩한가 본데 그 정도의 상속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궁하신 그 모든 부요 썩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폐하지도 아니하고 줄지도 않은 그 영원한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부요, 모든 귀한 것, 존귀한 것, 모든 영광, 모든 행복, 모든 평안, 그 안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상속자가 많으면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럼 또 자기 분량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줄지도 아니합니다. 아무리 다 세상 사람 나누어 가지도 줄지도 않는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은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양자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줘서 양자도 되었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는 또 친아들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양자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로마 당시에는 친자에게는 상속을 안 줘도 되지만 양자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친자는 꼭 원해서 낳는 건 아니지만 양자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기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은혜가 되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의지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아마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책임이. 할렐루야. 아무튼 이 로마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로마의 초대 황제인 시저 아우구스투누스 그 사람인데 그가 원래는 시저 집안 사람이 아닌데 시저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죽었거든요. 암살당해서.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 유언장을 찾아보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먼 친척벌이고 그때 나이는 한 18세 정도였고 그 이름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할 정도로 그런 청년이었지만은
그거가 양자니까 딱 그만에 시저의 자리를 딱 앉게 된 거예요. 시저의 후계자가 딱 되고 그걸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양자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또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로마를 다 통일을 하고 로마 대제국을 이루어서 초대 황제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다스렸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시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사람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딱 내리니까 로마 가날라에 다스리는 그 가날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자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딱 이 상속을 주시는데, 이 엄청난 상속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있고, 예,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여기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 육신 생명은 뭐 오늘 밤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생명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고, 우리 또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화들을, 하나님의 그 왕국을 상속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뭐 대기업의 상속자 됐다고 막 삐까덕거리기만 하면 안 되지요. 훈련도 받고 뼈 빠지게 고생도 좀 하면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 땅에서는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영광이 더해집니다. 그때의 영광은 각자가 다릅니다. 다 충만한데 그 자기의 커피시티로는 충만 풀 커피시티로 영광스러운데 그게 다 좀 다릅니다. 근데 고난 받으면 그것이 더 커집니다. 영광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우리 교회 헌당할 때 좀 약간 이런 것이로구나 깨달았어요. 천국 가서도 저 사람 영광이 더 크고 내 영광이 더 작으면 아이고 좀 어떨까? 뭐 좀 그런 생각도 가끔은 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우리 헌당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짜 1990년도에 이 땅을 사고 91년도 봄에 이제 뭐 이게 뭐지요? 기공 예배까지 드렸는데 무려 7년이 걸려서 97년 11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막 이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그래서 그 전 주간 내내 비가 왔는데 막 비 오는데 막 맨발 벗고 비 막 이래 맞으면서도 막 밖에 파킹장 쓸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은 장로님이죠. 그때 집사님, 집사님 비 맞아요 한데 이렇게 좋은데 비가 대순겨. 이러면서 그리고 막 또 막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쁜데, 그러나 그 기쁨은요 다 좀 다른 거예요. 정말 교회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특별히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 더 물질도 많이 희생적으로 바친 사람은 더 그 기쁨이 큰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일주일 동안 입을 못 다물어서 이렇게 해야만 입이 다물어질 정도로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그렇구나.' 막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뻐했는데도 그 기쁨은 다 다르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네 기쁨이 왜 내 기쁨보다 더 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너무 최고로 기뻤으니까. 우리 천국 가서 영광이 다 대단합니다. 막 이 땅의 그런 수준은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 받는 만큼 더 그 영광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내도 하고 억울할 때도 좀 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귀한 엄청난 상속자인데 다 고난도 열심히 기쁘게 받아서 다 우리 영광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너무 위대합니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끄집어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친아들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